흔히 인생을 전쟁터와 같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전쟁. 그 전쟁터라고 말하면 학생은 시험에서, 직장인은 업무에서, 또 가정에서, 부모는 자녀 양육에서, 마치 그 인생의 전쟁터처럼 다 어떤 상황일지라도 다 이기기를 원하죠. 이기기를. 그래서 사람들은 그 인생의 많은 고비고비마다 이기고 또 잘되기 위해서 사람들은 흔히 쉽게 어떤 성공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어떤 돈 아니면 인맥 그리고 스펙을 쌓고요, 또 그런 기술을 가지고 어떤 권력을 붙잡고 함께 이렇게 성공하기를 원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흔히 우리가 오늘 말씀에 비춰봤을 때의 병거와 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마병을 의지할지라도 오늘 믿는 성도는 과연 무엇을 믿어야 하며, 그리고 진짜 승리의 비결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에게 묻고 있죠. 그것은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그것을 의지한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죠. 그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고 우리가 이기는 방법이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에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비결을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편 20편은요, 시편 전체 중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전쟁을 치르는 과정 속에서 그 전쟁의 승리를 기원하는 기원시가 되어지죠. 이 시는 왕이 이방 나라와의 전쟁을 위하여 군사를 이끌고 출정하기에 앞서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온 백성이 왕과 함께 이 시를 낭송했기 때문에 어떤 장르상 출정시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결국 이 시는 어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극복되고 승리한다는 그 확신의 근거에서 부른 노래이기 때문에 시편의 장르상 신정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전쟁터로 떠나는 왕을 위한 기도와 축복으로 생각되어지는 이 시에서 모든 백성과 왕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죠. 그래서 이 시편 20편에서는 우리는 모든 백성이 이 전쟁의 대표성을 띠는 왕을 위해서 기도하고 왕과 모든 백성들을 위시해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에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경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시편은 단지 어떤 전쟁을 위한 승리의 노래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동시에 모든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떤 분을 의지하느냐에 대한 그런 물음이기도 한 것이죠. 지금 온 나라의 지금 안보를 책임지는 왕에게 큰 위기와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그것은 환난 날이 닥쳤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내용이 1절에 있는데 여러분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여기서 환난 날은요 전쟁 때를 말하죠. 전쟁이 임박한 때를 말합니다. 아주 이 환난은 국가적 위기고요, 이방 나라의 침략이 이제 가시화되어서 이제 한편으로 전쟁을 위해서 출정해야 될 이제 그런 때라는 것이죠. 만약 이 전쟁에서 실패한다면 왕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그 전쟁의 그 실패에 대한 그 혹독한 대가를 고스란히 치러야 되는 것이죠. 그 이 시편을 우리가 대할 때는 사뭇 이 배경을 안다면 좀 더 비장하고 또 되게 참 마음이 무겁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환난 날에 승리하는 비결은 바로 기도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국가적인 환난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적인 고난에 상관없이 동일한 것은 그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환난 날에 어떤 장소에서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자, 2절 시작.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자, 여러분, 왜 성소에서 하나님께 간청을 드리고 도와달라고 말하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의 이름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성소에 두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성소, 성전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지금 그들은 전쟁을 앞두고 이 총력전이 벌어지는 가운데에 모든 백성과 왕이 성소에서 하나님께 얼굴을 구하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 은혜를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마치 주님께서 과거에 하셨던 것 동일하게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그들을 붙잡고 계시고 주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시라는 그런 믿음으로 지금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기도의 내용은 과연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자,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면요, 내 마음의 소원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는 전쟁에 승리하는 거죠. 전쟁에서 승리를 원한다라는 것이 바로 마음의 소원이라는 것이죠. 비록 왕이 전쟁에 대해서 승리를 추구하는 그 소원과 그 계획을 지니고 있지만, 그것을 이루시는 분, 그것을 소원대로 허락하시는 분, 그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전략과 또 지략이 뛰어날지라도 승리는 주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고 허락하셔야만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전쟁이 이제 시작되는 과정 속에서 그들은 적들과 아주 상당히 다른 전쟁의 이 패턴을 보이고 있죠. 적들과 아주 상당히 다른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어떤 식으로 전쟁에 임하고 전쟁의 특성을 그들이 특성하고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 내용이 오늘 주요한 말씀인 주제가 되어지는 7절 말씀인데, 여러분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자, 여기 7절을 보면요, 이스라엘을 공격하려는 대적자들, 적들은 자, 무엇을 의지한다고 말합니까? 병거와 말을 의지한다고 말하죠. 마병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마병, 말과 병거를 의지한다는 거죠. 이것은 군사력을 말하죠. 고대 근동 지역에서 병거와 말은 가장 강력한 전투무기죠. 말은 전쟁에서 아주 빠르게 적지를 향해 침투해 나가는 아주 기동성 있는 속도를 또 나타내는 그런 말. 병거는 아주 강력한 탱크처럼 공격력을 상징하죠. 그래서 최강의 전투력이 있다고 말할 때에는 마병이 뛰어난 것이 최강의 전투력으로 상징되어지죠. 근데 이 전쟁이 임할 때에 지금 이 7절 말씀처럼 어떤 사람은 병거와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이것은 적들을 말합니다. 적들이 이 전쟁에 참전할 때에 어떤 특징과 어떠한 그 마음 자세로 참전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들이 가장 신봉하는 전투력, 그 가장 중요하게 전쟁의 성패의 요인을 꼽고 있는 그 무기를 의지하면서 이 전쟁에 나간다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이 소유한 전투력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친다면 이런 우리가 전쟁에서 어떤 세상 사람들이 마병을 의지한다면 그것은 자본이 될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 권력과 기술, 또 그것을 또 함께 할 때의 어떤 정치력,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죠. 그 나름대로는 그런 것들은 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다 평생을 좌우하거나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불완전하고 아무리 힘이 있어 보이지만 그것은 다 한계가 있는 것들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떻게 전쟁에 참전합니까? 자, 그들은요,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의지하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이 전쟁에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간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그들은요, 말과 병거를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요, 또 그것을 믿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두려워해야 되고요, 또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구원은 어떤 무기의 체계에 있지 않죠. 여호와의 구원은 말과 병거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은 어떤 사건입니까? 여러분, 홍해 사건을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은 홍해에서 말과 병거를 물리치신 여호와께 속하지 않습니까? 홍해를 가를 때에 앞에는 홍해가 놓여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올 때에 그들이 말과 병거로 싸워 이겼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 구원을 하실 때에도 여호와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그들은 승리했고 뒤따라오던 말과 병거의 애국군은 다 수몰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그 세상은 보이는 것을 따라가죠. 그 세상은 눈에 보이는 힘, 아니면 빠른 그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아니면 뭔가 강하고 또 해결할 만한 그런 자원들을 무기를 삼고 의지하려고 하죠. 승리하기 위해서. 그 인생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될 수만 있다면 그 재물을 모아서, 아니면 권력을 가지고, 아니면 좋은 학벌을 가지고, 어떤 세상에 어떤 그 의지할 만한 그런 힘, 그런 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도 최소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것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것들부터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의 무기로 삼아야 되는 것이죠.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늦게 가고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뭔가 길이 막힌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때에 맞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두려울 것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도 우리의 자녀들, 내 가족들을 주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세상 것들, 세상 무기를 붙잡을 것이 아니라 강력한 완전한 승리를 보장하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기를 의지하지만 주의 백성은 하나님의 능력의 이름을 의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뭔가 우리의 무기가 눈에 보이지 않고 그리고 뭔가 잡히지 않을지라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부분들은 영원하고 무너지지 않는 능력이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는 것은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신앙의 선포죠. 그래서 7절 하반절에 우리는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쟁을 앞두고 이런 선포를 하고 실제로 전쟁터 나갈 때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을 높이고 나갔을 겁니다. 대적들이 보기에는 이것이 얼마나 허망하고 터무니없게 보이겠습니까? 지금 그들이 볼 때는 무슨 전쟁 놀이가 뭐 애들 장난이냐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다고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적들이 봤을 때는, 적들이 봤을 때는 얼마나 이것이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무모한 눈으로 무모한 것으로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기원하고 바라지만 결과는 분명히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러분, 이것은 승리의 장담입니다. 장담을 듣는 대적들은 물론 코웃음을 치겠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죠. 이 전쟁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그 모든 전쟁의 양상은 이렇게 흐를 거다.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마병을 의지하고 자신의 군사력을 의지하는 그들은 이 전쟁에서 결국 비틀거리며 엎드러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그들이 그렇게 코웃음치고 또 웃었던 우리는 그 전쟁에서 주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바로 서게 하신다라는 바로 고백이죠. 여러분, 이 전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세우고 이 전쟁에 나가는 그런 것들이 인간의 눈으로 보면 참으로 무모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요, 전쟁은 항상 여호와께 속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전쟁은 세속적인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에 의해서 승리가 좌우되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혀 승리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전쟁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전쟁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늘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33편 16절과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워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만은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적으로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를 때에 적들 가운데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다라는 겁니다. 많은 군대 숫자로 그 전쟁에 이긴 왕이 없다라는 거죠. 용사가 아무리 힘이 세워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하는데, 전쟁에 승리하는데 군만은 헛되며 군대가 많아도 능히 그것을 구하지 못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에 있어서 전쟁의 참된 무기는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무기는 병거도 아니면 말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름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을 떠나보낼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명할 때에 귀신아 떠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단순한 이름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름에는 하나님의 인격이 있고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그 능력이 이름 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병이 떠나가고 또 귀신이 떠나가고 문제가 돌파되는 것처럼, 이 전쟁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외칠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을 보장받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능력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반드시 그들이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이 이제 수련을 가게 될 텐데, 우리 정 목사님이 함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선포하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이름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꿈과 비전, 막혀진 그런 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이름을 선포할 때에 반드시 그 문제가 떠나감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우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잠언서 18장 10절의 말씀처럼 주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이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으라 말씀처럼, 주의 이름은 우리에게 견고한 망대가 됨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을 수 있는 곳도 어디냐? 세상이 아니라 어떤 내가 돈을 착실히 모으고 또 투자하고 그런 어떤 안전이 보장된 내가 만든, 내가 성취한 그런 것이 아니라, 다 없는 듯 보이지만 주의 이름 그 자체가 우리가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견고한 망대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한다는 것은 단순히 기도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그분을 따르며 그분의 방법으로 싸움을 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전혀 세상의 방법, 나의 어떤 그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뭡니까? 주의 이름으로 승리케 되어지는 바로 성도의 승리의 비결이고요, 바로 주의 능력의 이름이 바로 우리의 승리를 보장케 하는 바로 우리의 진정한 무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쟁 시에 다른 민족은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만 이스라엘은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싸우겠다는 고백이 바로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군사의 적음과 무기의 빈약함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중고등 학생들 가운데에도 이런 고민하는 친구도 있을 겁니다. 나는 받은 게 없고 나는 어떤 재능도 뛰어나지 않고 또 우리 부모님을 보니까 우리 부모님은 나를 서포트 해줄 만한 그런 어떤 경제력도 없고, 그럴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의 그 전쟁의 승리는 분명코 군사의 많고 적음 아니면 무기가 출중하고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면 된다는 것이죠.
매번 이것이 경험되었습니다. 그들이 부족하고 전쟁에 대한 준비가 철저하지 못했을지라도 왕부터 모든 백성들이 성소에 나와서 하나님께 구하고 그 마음의 소원, 여러 가지 문제와 전쟁에 대한 이김에 대한 그런 부분을 주님 앞에 의지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구할 때에 그들은 전력과 상관없이, 객관적인 능력과 상관없이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늘 승리했음을 그들은 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히스기야 시대 때에도요, 아수르가 예루살렘 성을 다 포위하고 공격해 들어오죠. 아주 백척간두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자, 그럴 때에 사나립의 군대가 계속적으로 침공해오자 도저히 이것을 감당할 수 없는 히스기야는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며 나가죠. 아주 중과 부족의 문제 속에서 절대 열세에 처해 있었지만 그런 위기를 당할 때에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성전에서 기도하며 나갔죠. 어찌할 바를 모르고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을 때에 온 국민들과 더불어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히스기야의 믿음의 기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진중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서 하룻밤 사이에 군사 18만 5천 명을 다 멸절되게 하시고 다 산송장이 되게 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전쟁에 임하시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기도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의 이름을 우리로 무기로 삼고 기도할 때에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그 마음의 소원을 허락하시고 여러분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어떤 신학이기도 하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도 어떤 분의 이름을 부르며 나갔습니까? 물맷돌을 돌을 던지기 전에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도 어떻게 그가 나갔습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라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골리앗과 같은 그 큰 어려움, 이스라엘의 가장 위기, 그 상황 속에서도 그가 물맷돌을 가지고 나갈 때도 어떻게 나갑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보잘것없는 다윗의 물맷돌을 들어주셔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자신의 기름 부은 주의 백성들을 위해 싸우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 이름을 나의 무기로 삼고 나갈 때에 대적들은 결국 패배하고 비틀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적들이 비틀거리고 엎드러진 사이에 하나님은 우리의 위치와 자리를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상황은, 우리의 상황은 마치 전쟁터와 같죠. 시험장, 또 직장, 가정, 이 모든 것들이 마치 시험과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그런 곳들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병거와 말을 가져야 된다라고 우리는 유혹의 말을 듣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전하다라는 세상 소리를 듣고 있죠. 돈이 많아야 된다, 그래도 살아갈 때 그래도 배경과 줄이 있어야 된다는 논리, 그리고 실력을 계속 확충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시대 정신. 그 사람들은 끊임없이 마병을 의지하고 또 나를 도울 자를 찾아다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실 것을 바라보며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나의 무기로 삼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붙잡을 때에 우리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성도는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가? 그리고 성도라면 과연 어떤 무기로 싸워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자, 이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병거와 말에 의지하는 자는 결국 넘어지고 쓰러졌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들은 반드시 주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고 바로 서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병거와 말은 무너지고 한계가 있는 그런 무기들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눈에 봤을 때는 정말 이것이 정말 강하게 보여지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요, 그것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무기로 삼는 자에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말합니까? 7절 하반절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편 18편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려가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을 뛰어넘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담을 뛰어넘을 능력이 부족할지라도 적군을 향해 달려갈 때에도 내가 정말 이 싸움에 승리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조바심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마음을 고쳐먹고 주를 의지하고 주를 의뢰하고 나가면 담을 뛰어넘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8절 말씀처럼 아무리 화려하고 세상에 능력이 많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적들은 비틀거리고 엎드러진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 바로 선다는 사실 8절의 말씀을 여러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자체는요 영적 전쟁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터에 출전하기 전에 성소에서 하나님께 마음의 소원을 비는 마음으로 그들은 이 전쟁에 임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성소에서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의 소원을 비는 마음으로 매 순간순간 살아야 되고요, 그 순간순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어떤 세상 것들에 대한 유혹 그것을 떨쳐버리고 오직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을 우리는 확신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 전쟁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어려운 전쟁입니까? 그 전쟁 속에서 우리가 소유할 강한 무기는 세상의 무기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윗처럼 그 싸울 적 앞에서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지탱시켜 주시고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 도와주시고 또 여러분이 또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내몰릴 때에 또 어려움에 부딪힐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는 두 손 두 발 다 내려놓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또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우리가 주께 하나님의 이름을 나의 무기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승리는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소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이름을 높였을 때 그들이 승리했던 것을 바라보고 우리 또한 교회에서 또 가정재단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분의 능력의 이름으로 우리 자녀를 일으켜 세우시고 내 자녀들을 회복시키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매 순간순간 병거나 말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무기로 삼아서 승리하실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자를 주님은 들어 쓰시길 원하십니다. 성소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돕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찾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뜻 안에서 싸우는 자,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는 결국 어려워도 주께서 우리를 바로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오늘 이제 이 자리에서 여러분 무기를 바꿔야 할 때입니다. 세상의 무기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만을 나의 무기로 삼아서 주님 앞에 나가실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어지길 축원합니다.